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헬라어로 이 비유란 단어는 파라볼레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곁에, 무엇 옆에 이런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발로가 합쳐져서 파라볼레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옆에 던져두는 말, 이런 뜻이 비유입니다. 옆에 던져두는 말, 가르치려는 본래 사건이나 물건 옆에 던져두고 서로 비교해서 원래 가르치려고 한 것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때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런 비유가 4가지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4종류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또 나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똑같은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선지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1절에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마음이 다쳤거나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된 4가지 밭 비유, 이 비유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집중을 시켜보겠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씨 뿌리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4종류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 농사법은 참 다양하죠. 농부들이 손으로 직접 우리나라와 같이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허리춤이나 가축 등에다가 구멍 뚫린 자루를 매달고 밭을 그냥 이리저리 지나다니면서 씨가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또 땅을 먼저 갈고 씨 뿌리기도 하지만 먼저 씨를 다 뿌려놓은 다음에, 흩어 뿌려놓은 다음에 땅을 갈아 엎어서 씨가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땅에서 자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종류의 밭은 본문 4절을 보면 길가 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밭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를 오갑니다. 그래서 발길들이 많이 닿으니까 이 길 표면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전혀 파고들지를 못하고 씨앗이 길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마음은 수많은 세상 이론이나 철학이나 세속적인 입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이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가 빠른 현 시대 속에 복음의 씨앗이 한 영혼 한 영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사탄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한다.
봉사도 하게 하라고 한다. 헌금도 하라고 한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라고 한다. 신앙생활을 교양이나 취미생활로 전환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라. 그렇게 꼬드긴다. 교인은 많아도 좋다. 예배당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믿음을 정성스럽게 다져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증가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전략을 짜고 움직이자. 그게 요즘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길 위에 있는 씨앗들 새들이 먹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악한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대교회 안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면, 두 번째 밭, 돌밭과 같은 마음. 예수님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핍박이나 환란이 있으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지는 얇은 냄비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표피적인 그리스도인,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 성천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200~300년 동안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하고 주후 313년에 역사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들어온 성도들의 그 질적인 차이를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역사학자들이 비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밀란 칙령이 발표되기 전에 핍박 가운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깊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이제 물밀듯이 교회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희한한 것은 이때에 이단들이 가장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단의 뿌리들이 여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밀란 칙령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 이단의 사슬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역사가들이 그래서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반드시 깊이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름대같이 회중들이 모이고 국교로 인정된 다음에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예배당 화려한 그런 장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중심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인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똑똑한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물론 교회에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깊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나는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나의 영성을 깊이 없게 만드는,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마음밭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마음밭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해석을 토대로 보면 이 마음밭은 토질이 아주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싹도 자라고 이제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자람을 방해하는 주변 가시에 힘과 기운을 빼앗겨서 결국 결실을 못하는 마음밭, 이 마음밭을 가시떨기 마음밭이라 그렇게 주님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기싸움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과의 기싸움이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의 기운을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욕심과 욕망의 기운이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기운을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 덩어리입니까? 욕심 가지고 세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거기에 압도당하면서도 또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부요함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우화입니다. 왜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나? 이유인즉 이렇다는 겁니다. 옷을 주면 인간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 그럴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그 주머니를 채워 달라고, 가장 귀한 것들 나에게 채워주세요. 물질주의에 입각해 있는 사람은 뭘 채워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채워달라고 그러겠죠.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명예와 건세를 채워달라고 그러겠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그런 것들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징징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우화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모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과 그 기운, 세속적 자기 만족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향한 모든 열정과 헌신을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가시밭 마음이다. 그렇게 주님은 설명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이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기를 소원하고 또 이런 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 모든 약점이 다 제거된 상태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 우리 마음밭이 항상 이런 밭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네 가지 밭을 살펴봤는데요. 자, 1번 뭐였습니까? 길가밭,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밭,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 여러분 1, 2, 3, 4번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마음밭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번호를 써보라면 몇 번을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신가요? 나는 2.5번이다 2.3번이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항상 딱 한 종류의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 네 종류의 마음밭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죠. 누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길가밭이었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길가밭으로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항상 좋은 땅도 또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길가밭으로 규정되면 평생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또 처음 예수 믿을 때 돌짝밭이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늘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만 진리가 늘 왜곡되고 불편부당한 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 보호를 하려니까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항상 좋은 땅으로만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밭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처음에는 길가밭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 밭을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기경해서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들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죠. 너무 전도여행이 힘드니까 포기를 합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그때 참 마음밭이 잘못됐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나 동역자들 앞에서 내가 너무 철없이 깊이 없이 행동했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내가 함께 다시 동행하겠다고 재헌신을 다짐하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충돌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좀 이미지가 역시 단호해요. 한 번 실패한 사람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이면 이 사람 또 중간에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별명이 권위자 아닙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격려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입장과는 반대입니다. 아니다, 실패했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에 분열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될 사람이죠.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성경 기록을 추적해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의 사역에 가장 요긴한 동력자로 변화된 인물이 마가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돌짝밭이었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좋은 땅으로 그 마음밭이 변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만년의 마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돌밭 같았던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기억합시다. 생명이 있는 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평가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판단 유보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 저랬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 유보를 하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의미의 씨앗과 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 꼭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나의 인생 전반에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평가될 것인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를 돌아보았을 때 지금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깊은 뿌리를 가지지 못한 표피적 그리스도인이다. 또 가시떨기밭 같아서 가시의 기운이 내 마음을 막고 있는 세속적인 유혹에 끌려다니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예 포기하자. 자기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열매 맺을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기를 더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반면에 마음밭이 좋아서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선한 열매를 맺는 상황입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촉구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밭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며 좋은 밭으로 내 마음밭을 늘 기경하는 것입니다. 늘 갈아엎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일평생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를 세우는 그 일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7, 8월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찡큐티 7, 8월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정기구독 안 하시나요?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소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좋은 밭 되기 위해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뭐예요? 받아입니다. 받아. 말씀을 받았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 이 받았다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았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를 왜 경청합니까? 지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지금 요약하고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한테 숙제 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록하십니까? 요즘은 기독교 TV가 5개나 되고 온라인이나 유튜브에도 훌륭한 설교들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말씀 들을 기회가 많습니까? 왜 듣고 보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을 아시잖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하여.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들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안 해오셨나요? 다시 한번. 왜 들으십니까? 지키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들은 말씀대로 내 생활에 얼마나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가, 들은 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백날 말씀 듣고 24시간 설교가 나오는 극동방송 틀어놔도요, 그것이 나의 혀끝과 손끝과 발끝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예배를 무려 5번 드렸다, 뭐 때로는 7번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오늘 하루 나는 성경 5시간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뭐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 많이 드리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찬양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5시간에 읽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목사, 나 오늘 밥 5번 먹었다.
내 밥상 차려놓고 5시간이나 밥 먹었다. 대단하지? 그렇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뭐가 없습니다. 5시간이나 밥을 먹고 하루에 5끼나 밥을 먹는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묻겠습니까? 왜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먹고 왜 그렇게 길게 먹었는데? 묻습니다. 무슨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먹고 얻은 힘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밥 그렇게 길게 먹었다. 그렇게 많이 먹었다. 내 먹고 얻은 에너지 가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내가 섬기려고 그 힘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밥 먹었다. 그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래야 정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주일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십니까? 왜 말씀 읽고 찡큐티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시나요? 들은 말씀 붙들고 지켜 살려고. 그게 생명이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 붙들고 제대로 순종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려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 가정 한복판에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직장 안에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시죠? 직장이 어렵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막 직장이 돌아갑니다.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현장 속에서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수축해내는 것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까지 한 두어 주 남았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2021년 1월 1일 그때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마음밭이었습니까?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알버트 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보들은 실천하지도 않을 거면서 매일 결심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오늘과 다른 오늘입니까?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기를 소원합니까?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키어 우리의 일상에서 또 일생 동안 듣고 지키어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밭, 마음밭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